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고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1번, 환경이 변화되면 이루어진다. 2번, 너가 변하면 이루어진다. 3번, 내가 변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좋은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이 변하고 너가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좋은 세상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속담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 웅덩이를 흐린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내가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변화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된 존재다움을 지켜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지켜내며 보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세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세상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보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세상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세상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면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세상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알고 그것을 구현해내며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좋은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삶으로 보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어떻게 보여내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은 이렇게 해야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보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고 상전과 종이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상전과 종이 피차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이 피차 복종하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여내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악이 만연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는 권위가 인정받는 시대입니까? 사라져가는 시대입니까?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탈권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권위가 사라지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상사의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잘 보여주시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철저하게 부모님의 권위에 뭐하는 삶을 살았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요, 흠이 많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부모에게 순종한 이유는 뭐냐? 비록 불완전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부모의 권위는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과연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왜 나에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요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며 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저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따박따박 따지고 대듭니까? 아니면 그냥 순종합니까? 요즘 애들은요 따박따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죽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예수님은 인정하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주어진 권위, 이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상전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상전이 나에게 선하고 관용하게 대해주는 그런 상전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여기서 까다롭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마음을 어렵게 할 정도로 심술궂고 고약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술궂고 고약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상전일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살아내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술궂고 고약한 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이 엔게디 광야로 가서 이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 가운데에 그만 사울 왕에게 생리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혼자 동굴에 들어온 것을 다윗과 다윗 동료들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사울 왕을 드디어 죽일 기회가 왔다.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칼로 잘라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자른 후 다윗은 동료들을 향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심술궂고 고약한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그래서 겉옷자락을 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권위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또 내가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증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사라지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세상이기보다는 더 어그러진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 가운데에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권위가 사라지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요, 정당하고 공정한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권위주의는 아닙니다. 권위주의는요, 정당함과 공정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권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악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는 악한 모습입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에 빠진 부모는요, 부모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며 비난하거나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감정풀이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부모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모습들을 신문에서 쉽게, 기사에서 쉽게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현실 아닙니까? 또 권위주의에 빠진 상관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주장하며 부하 직원을 도구처럼 여기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하대하며 불합리한 갑질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다. 너도 못마땅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라. 그리고 그렇게 너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위주의에 빠져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게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권위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결국에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모릅니다.
내가 이게 이래서 잘못됐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행동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권위주의에 빠진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는 자기에 도취돼서 이제 막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니까 상관이니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 4절과 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말씀처럼요, 상대방을 노엽게 하거나 위협하는 이런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은, 권위를 주장하게 합당하신 예수님이 이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해도 되십니다. 그래서 모욕을 주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더 큰 모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자를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위협적으로나 본때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결코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는 세상,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안 좋은 세상이 될까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는 세상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권위주의에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는, 빠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권위주의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때문이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공의롭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이제 스며들어오느냐?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별의식이라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런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하다 생각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차별하는, 차별의식을 갖는 이런 마음이요,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차별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1900년대 초기에 이제 신앙들이 많이 자라고 또 교회도 많이 생겨나는데요. 1900년대 초기에 차별의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대표적인 두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승땡교회의 경우에는, 정확한 이름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승땡교회의 경우에는 백정 출신의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자 양반 교인들이 반발하고 교회를 떠나 안땡교회를 세웁니다. 또 연땡교회의 경우에는 천한 직업인 가죽신을 만들던 집사님, 그러니까 갓밭이라고 하는데, 가죽신을 만들던 집사님이 먼저 장로가 되자 역시 양반 교인들이 반발하고 교회를 떠나 묘땡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어찌 양반이 감히 천민 출신의 장로를 존대하고 천민 출신의 장로의 가르침을 받고 섬기며 따를 수가 있겠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차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린다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유교 문화가 여전히 팽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낸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기역자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남자 성도만 앉고 왼쪽은 여자 성도만 앉고 남녀는 서로 바라볼 수 없고 오직 남녀를 바라볼 수 있는 건 설교하는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자만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남녀가 함께하는 것은 유교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출입하는 문도 다릅니다. 그런 곳입니다. 장로 투표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산교회도 최초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조덕삼 영수, 좀 편안하게 집사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삼 집사, 다른 사람은 이자익 집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장로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한 결과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조덕삼 집사는 장로에서 그냥 속된 말로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금산교회 성도들이 막 크게 동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 집사는 장로에서 떨어진 조덕삼 집사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는 머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후보로 주인과 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된 겁니까? 종이 된 겁니까?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 대부분을 누가 지금 감당하고 책임지고 있느냐? 조덕삼 집사가 감당하고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이도 조덕삼 집사가 이자익 집사보다 12살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살이 어린 사람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신분으로 보나 교회 재정 기여도로 보나 나이로 보나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되어야 교회가 평안할 텐데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되었으니 조덕삼 집사가 분명히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것이고 교회는 재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도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그때 조덕삼 집사가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자 투표 결과를 놓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던 그 교회는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축하와 축복과 박수의 갈채, 환영이 넘쳐나는 교회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조덕삼 집사는요, 장로가 되었고, 이제는 이자익 장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이자익 장로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덕삼 장로가 앞장을 서서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이런 일까지도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차별의식으로 교회마저도 갈라지는 것이 그냥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의식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씀과 믿음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세워진 장로의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 좋은 세상입니까? 안 좋은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결코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고, 그런 직장은 좋은 직장이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좋은 직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이루어 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